오늘 본문도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 구절 14절, 13절을 우리가 한번 보고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는 장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생겨진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그리고 악령 서로 상반되어지는 내용을 연결 배치하고 있고요. 물론 성령, 악령이라는 주제 말고도 이어지는 더 중요한 문맥의 흐름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기도의 실제적인 응답의 예라는 사건이 이제 샘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기도의 간구가 실제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지금 향하고 있는데 가시는 발걸음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모든 일하심은 다 예루살렘에서 성취해야 할 징조요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전체 문맥과 흐름 안에서 본문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런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좀 더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오늘 귀신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벙어리가 되었냐면 누가 벙어리가 되었다면 다 귀신 들린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은 누가복음 1장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한동안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데 아주 놀랍게 여깁니다. 14절입니다.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 놀랍게 여겼으나 근데 여기 놀라운 표현을 두 가지로 나뉘어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15절이고 두 번째 표현은 16절이에요. 오늘은 15절에 대한 이야기에 백업하는 이야기가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16절의 이야기를 백업하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우리가 이제 무리가 놀랐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몇 명은 비난을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이 바알세불이다. 이것은 바알과 세불의 합성어입니다. 바알세불은 바알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고 세불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합해보면 지극히 높은 곳,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알세불을 어떻게 불렀냐면 이 세불이 세붑이라는 발음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세붑은
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알세붑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파리, 똥파리, 똥신이다 뭐 이렇게 낮춰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오늘 말씀에서 바알세붑은 사탄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예수는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부류입니다. 16절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제 이 말은 뭐냐? 판단을 좀 더 미루어 보자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다면 더 확실한 표적과 근거를 대라는 거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뭘 보여주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기에 자꾸 뭘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표적을 보여주어도 또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르냐,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비난과 주장이 올바른가 하는 것을 12장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는데 29절부터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28절까지 읽었어요. 29절부터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더러는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무리들의 답,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느냐,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논리를 사용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해요. 생각 좀 해봐라. 가로 열고 바보야 가로 닫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생각 좀 해봐라 이 바보들아. 사탄이 그렇게 멍청한 줄 아냐? 이런 뜻이에요. 사탄이 바보냐? 내가 사탄 편이면 사탄에게 유익한 일을 해야지 어찌 그에 반대되는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논리를 사용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아들들 가운데에도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축기 사역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도 다른 종교도 이 축기 사역이 있어요. 무당도 있고요. 절에도 이걸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난이 공평하지 않다. 이것을 꼬집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도 귀신을 내쫓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왜 그 잣대를 나에게만 대냐. 여기도 내로남불이 나와. 성경에 비난하는 자들의 공평하지 못함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잣대를 대야지. 왜 너희 아들들은 가만 놔두고 나만 사탄의 힘을 빌어서 쫓는다고 그러냐. 나를 비난하려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비난해야 옳은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는 이제 도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제 핵심으로 갑니다. 23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논리를 사용했죠. 생각 좀 해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똑같이 적용해야지. 왜 나만 바알세불이 쫓았다고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나를 반대하겠느냐는 도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세 번째 성경 구절은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나를 반대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거죠.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하지 않게 하느냐, 이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도전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논리의 흐름이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손은 문자 그대로 헬라어는 손가락입니다. 근데 이 손가락을 출애굽기 8장 19절에 어떻게 사용했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손가락을 사용하면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출애굽 8장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권능을 히브리어로는 손가락이라고 하였습니다. 똑같은 용어예요. 여기서 먼지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되니 다 이로 변해요.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는 그걸 못하거든요. 분명 누가는 이 출애굽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출애굽의 징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새로운 출애굽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묶였던 것을 해방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은 병행 구절이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명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이 축기 사역은 너희의 아들들이 하는 축기 사역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이 축기 사역과 너희 아들들이 하는 축기 사역은 다르다고 구분시키는 거죠. 뭐냐 하면 내가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나갈 수밖에요.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백업해 주는 말씀으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부연 설명합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2절의 강한 자의 비유이지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켜도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키고 무장을 해장하면 그 집에 있는 재물을 나누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더 강한 자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사탄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사역입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귀신이 쫓겨가다가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 증명으로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해방된 것이다. 물론 아직은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20절을 다시 또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였고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확실하다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의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누가복음의 역사처럼 죽기 사역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신 들려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만 귀신 들린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귀신 들리면 머리를 산발하고 머리에 꽃 꽂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귀신 들렸다고 착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로 갑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영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이게 뭐냐? 사탄의 지배를 당한 자입니다.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계속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넓게 이야기하면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역사는 영이라고, 귀신 들려서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기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지만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다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 성향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반대로 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죄된 성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영역에 사로잡힌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에서, 여기서 육체는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된 성향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도전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정말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새 생명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이렇게 지칭하고요.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다 과거형입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고 나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14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before 벙어리였습니다. 그러나 after는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났지 못한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고 싸고 두리번거리고 자라고 이런 현상이 있지요. 영적인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았다는 증명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에 복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증명은 뭐냐?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양식에 대한 갈망이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죠. 여러분, 성경은 죽으면 천국 가냐? 이런 거 기록한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냐? 그런 거 기록하려고 한 성경이 아니라 천국을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질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천국의 현재성을 지금 여기서 체험하지 못하면 미래의 천국 경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소유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를 오늘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을 만들어낸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래의 소망을 오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이 오늘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거듭남,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증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구원의 증상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갈증이 있느냐 이 말이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지 않아도 전혀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칭의돈의 구원파에 의해 우리 한국교회 만연해 있는 교리,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무엇을 해도 천국 간다. 예,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뭘 해도 천국 간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신이 들려 있느냐 아니냐를 따져보시면 이것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삶 속으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충만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충만은 가끔씩 설명합니다. 이거는 안충만입니다. 요만큼 물이 채워져 있고 충만은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어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안 충만한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비어있는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 있을까요? 이것이 도전입니다. 오늘 이것이 도전이라고요. 비어있는 것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항상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아니면 귀신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느냐 안 들리냐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느 만큼 귀신 들려 있느냐 돌려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령과 귀신이 무엇입니까? 둘 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동화되어져 가고 닮아져 가고 그것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이 가득 차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나머지는 비어 있다면
여러분, 빈지대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유가 이것을 백업합니다. 텅 빈 집의 위험성, 항상 비어있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비어있는 것은 무엇으로도 채워집니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나를 반대하겠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아니면 악령이다, 그 말이죠. 23절에 아주 강력한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함께 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가 되겠습니다. 24절부터 귀신이 나갔습니다. 어느 집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뭐 그냥 나가겠습니까? 뭐 기쁨의 교회에 와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요. 근데 가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너무 깨끗해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먼저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안 좋게 되어졌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나간 겁니다. 주기도문의 연속이라고 했죠. 이것을 이 성경은 깨끗해졌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계속 비어져 있느냐? 오늘 성경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무엇으로든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적용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째,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충만하여 있는가? 한 생명을 두고 예수님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영적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투의 장, 영적 전투의 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 비어있는 것은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 악한 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성령이 떨어지면 잠깐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거기에 무엇으로든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는 몇 프로 귀신이 채워져 있는가? 귀신 들려져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것, 이것이 다 귀신 들림의 현상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7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7귀신은 7이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더 강력한, 더 못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티그리스도인은요 아주 더 못됐어요. 더 악랄해요. 아주 지저분해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안 쫓아냈으면 좋았지 않냐? 그냥 한 마리 놔뒀으면 됐어요. 괜히 쫓아가지고 7마리 들어와가지고 8마리 되게 했냐? 이거는 아주 그냥 논리의 비약입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심에서 얘기합니다. 귀신이 내쫓긴 것은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쫓겨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동양적인 명상은 비우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공사상,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비워, 비워, 비워. 비워야 돼. 뭘 비워? 비우는 순간 채워지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영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비움이 아닙니다.
채움이 목적입니다. 비움이 목적이 아니라 채움이 목적이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반쪽입니다. 회개는 비우는 겁니다. 뭐 회개해서 뭐 달라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나 회개했다. 그래서 뭐? 회개했는데 뭐 달라진 게 있냐고요. 그래서 회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회개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디베랴 호숫가로 돌아갔습니다. 옛날에 하던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체험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왜 회개하느냐?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라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채워지냐? 회개했을 때 채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의 끝에는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복이 무엇이냐? 지금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의 집 아들 보면 참 똑똑하고 뭐가 출세하면 부러워해요.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보면서 저런 아들을 둔 엄마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의 결론이, 메시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가, 그게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귀신은 악령이에요. 악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입니다. 이기심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은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생명적인 일들을 해치는 직간접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반하는 삶이에요. 원수된 삶이죠. 악령의 반대는 뭡니까?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사탄을 모셨던 존재입니다. 원래 죽었던 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랐고 세상의 욕심을 따랐고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 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되면 오히려 기뻐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물구경, 불구경, 싸움구경이 재밌다면서요. 그것은 우리 안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제정신을 잃고 옷 벗고 길거리 뛰어다니는 사람들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자신의 존재를 숨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는 존재이지요. 우리는 그 위험성을 보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다가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만큼 귀신으로 채워져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실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의지, 내 감정, 내 뜻, 내 소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향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아직 옛 성향이 남아있어도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그 열매들이 맺어가야 하는 겁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거나 읽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없으면 심각한 겁니다. 거듭남의 증상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다라는 증명들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코로나19가 무섭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비대면이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힘이 들어와서 큰 역사를 나타낸 것으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차를 번쩍 들기도 하고 그냥 눈에서 광채가 그냥 막 나오고 막 쇳소리가 그리고 그냥 막 기도만 하면 막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와서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 있고 어떤 모습으로 단장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은 전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도래한 천국. 그래서 빠짐없이 점점 성령으로 예수를 충만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는 것이 복이 있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복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도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거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다면 심각한 도전으로 오늘 말씀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났나?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내 심령이 악령으로 채워져 있어서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속한 자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심각한 도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에 더 힘쓰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 줄 압니까? 언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게 충만이라고요. 그런데 왜 긁은 줄 아세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 하기 좀 미안하거든. 들은 게 없으니까. 뭐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봤나? 예배에 참여해보려고 생명을 걸어봤나?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도전이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비움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면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다.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 도전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복합니다.